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버팀목이 무너졌을 때, 같이 봅시다. 버팀목이 무너졌을 때.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버팀목은 누가 버팀목이었냐면 아버지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라. 또 그리고 또 쫓아가서 친히 그들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버팀목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든지, 우리의 버팀목은 또 무엇인지, 진정한 버팀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짜 버팀목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랍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버팀목을 찾아봤더니 버팀목이 뭘로 나온지 아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그래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자격 저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에게 해당 사항이래요. 돈은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1년에 얼마 이상 벌면 안 되고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버팀목으로 사는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버팀목이 여러 산당들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당에 가서 엉뚱한 것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빌 때 히스기야가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도 놔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어요. 그 놋뱀이 있었더니 그 놋뱀에게도 뭐를 하냐면 향을 드리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갈아서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느스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뒤부터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놋뱀마저도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수르에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서 완전히 아수르가 뺏어서 굴복시켜버렸고 이제는 유다를 뺏기 위해서 마지막 유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서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버팀목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마는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이겠다. 그러면서 버팀목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냥 나에게 굴복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 다 공급해주고 잘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레립 왕에게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고국에 가서 죽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끝까지 뭐가 되어주셨어요?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반열에 서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에요. 그럼 요셉은 11번째 아들, 그리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라고 말하고 하면은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10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빨쳤다가 또 거기서 건져내서 함께 은 20개 받고 팔아서 어디로 해요?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번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용서를 비는 이야기가 없어. 근데 어디서만 딱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누가 죽은 다음에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에게 버팀목은 사실은 누가 버팀목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도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본문 어디를 보느냐 하면 16절 먼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누구의 말을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말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요셉에게 전하는데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지금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오늘은 이제예요.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용서하소서. 뭐가 무너진다며요? 버팀목인 야곱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말을 전해서요? 야곱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이야기를 인용해서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18절 다시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친히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뭐 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버팀목이 있었을 때는 뭐를 빌지 않았어요?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무너지니까? 버팀목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우리 인생들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버팀목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버팀목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버팀목을 어떻게 이제 진짜 버팀목인지 아닌 걸 알고 진짜 버팀목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버팀목들을 하나님은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잘못된 버팀목을 버리게 만드시러 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버팀목이 무엇이었는지 그 버팀목을 차곡차곡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버팀목이 우리에게도 어떤 버팀목이 있는가를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찾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갈 때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동생 까닭에 사라 까닭에 뭐를 내고 되려고? 보호를 받으려고. 만약에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버팀목을 뭘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했더니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누가 버팀목이 되어서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서 아내를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걸 의지하고 그렇게 갈 때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하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뭔가 다른 걸 붙들고 있을 거 있으면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 20장에 가보면 같이 또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지금 여기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해서 또 뺏겼어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몇 번이나 뺏겼어요? 한 번도 모자라도 두 번이나 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 번만 잘못한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도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선지자인데 너희가 남의 아내 빼앗아 왔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집안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누구를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만 돌려준 게 아니라 재산 많은 재물까지 함께해서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버팀목은 누구다? 너의 버팀목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의 버팀목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버팀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는 통과했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버팀목이 되냐? 더 넘어가 봅니다. 22장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거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버팀목은 뭐가 되냐면 이삭이 버팀목이야.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요? 자녀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네 아들이 버팀목이 아니다.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갔다가 번제로 드리러 갔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그냥 칼로 팍 잡으려고 막 하는 사이에 여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제야 오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단 말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버팀목인 줄 아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여기서부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또 겪고 또 겪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만이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 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은요, 좀 이야기를 다 생략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아주 극진히 대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자루 안에다가 전부 다 가져왔던 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막 쫓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 주인께서 요셉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원수를 너희들의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 내 주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의 걸 훔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은잔을 누구든지 자루에서 나오면 종으로 잡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루를 누벤부터 차근차근 조사했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이제 나온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만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야곱에게는 마지막에 이 버팀목이 뭐였냐면은 베냐민이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귀중히 여긴 것을 이때까지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갖다가 팔아버리고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아버지의 버팀목을 어떻게 지켜보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버팀목은 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버팀목이 마지막에 베냐민도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놓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느냐 하면은 그 집안의 버팀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버팀목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버팀목을 붙들고 있었던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다가 나아가서 하는 말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붙잡고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뭐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누구를 붙잡기 시작하느냐 하면 진리를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붙잡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의 버팀목이 무엇이냐? 이때까지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버팀목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누구를 붙들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들고 뭐를 빈 거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계속 누구에게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은 그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19절에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주고 요셉의 형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버팀목이신 누구를 붙잡았을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꿔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가정에 또 그 집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해결해주는 복으로 뒤집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버팀목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혀있던 거 다 뚫어주시고 복으로 바꿔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 때 좋은 말 할 때 그냥 좋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은 버팀목이신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버팀목을 잘못 알고 살아. 근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뭘로 돌아오느냐 하면 이제는 버팀목이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버팀목은 뭐가 버팀목이에요? 참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의 이 성경이 우리의 삶하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에 맺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다 버팀목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돈도 없고 재능도 없으면 뭐가 버팀목이야? 아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뭐가 버팀목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버팀목이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니까 무엇이든지 해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 점점 무너지면 버팀목이 무너진 거야.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는 더 살 수 있어요? 돈을 가져도 더 살 수 없는 게 많이 와. 버팀목이 무너져. 예를 들면 죽을 병이 왔어. 암이 오고 수많은 병이 왔어.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올 줄도 몰라. 뭐 암만 온 게 아니라 사고로도 오기도 하고 갖가지 모든 것으로 와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질 때 누가 버팀목이세요? 우리 버팀목이 누구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밖에 버팀목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버팀목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거 있더라도 누가 버팀목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있을 때 의지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것을 모르는 거야.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사실은 누가 있기 전에는 몰랐느냐? 야곱이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야곱도 그들에게 일러주는 거야. 세상 떠나가기 전에 너희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요셉에게 가서 일러라.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야곱 때문에 편안히 살았는데 야곱이 죽고 나자마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요셉이야, 요셉. 아버지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일러주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그 말을 전함과 동시에 또 쫓아와서 엎드려서 뭘 해주라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버팀목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떠냐?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분이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다 보여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으로는 11번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7번까지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공교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오는 동안에 어떤 기간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팀목인데 버팀목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팀목이신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걸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버팀목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삶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 이제 나는, 이제.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누구만이 버팀목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버팀목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은혜를 어디에 전해주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는 모르게 하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제 의가 나타났어. 이제 의가, 그 의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대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마지막이 영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에 사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열렸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제는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면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확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달라져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버팀목이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돼요? 버팀목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에 그 일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버팀목이신 예수님이 버팀목이 아니 된 것이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버팀목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버팀목이신 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버팀목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자,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쯤 거기에 보면 야곱이 몇 살에 애굽에 내려오냐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17년을 살게 되죠. 17년을 살면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무너져 가면서 야곱이 누구에게요? 자, 버팀목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종교를 해주느냐 하면, 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 10명을 따로 불러놓고 말했겠죠. 가서 뭐를 빌으라고? 요셉에게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전하면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누가 가서 용서를 빌어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버팀목이 무너지니까. 그 잘못된 버팀목.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이 버팀목인데 하나님이 버팀목이 아닌 것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버팀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가만히 이제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호의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구호의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버팀목이 무너져도 용서를 빌지 않고 살아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버팀목이 무너지면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살아간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용서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용서를 해준다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망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자기의 버팀목이 무너졌는데도 버팀목이 무너진 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마지막 의지했던 이 몸뚱아리도 무너져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버팀목은 오직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누구를 믿고 받아들이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팀목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 의지하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버팀목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도록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구호를 다시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버팀목이 무너져도 용서를 빌지 않고 살아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버팀목이 무너지면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버팀목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버팀목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버팀목은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팀목이 다 무너졌을 때,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버팀목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